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서 1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드림 학생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 학생회를 사랑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잘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교회 드림 학생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매월 첫 주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셋째 주는 또 학생회를 위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서 원래 교회에 목사님도 있고 또 부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각기 좋은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버거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형편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렵더라도 동경 드림께 예배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내 교회잖아요. 이 동경 드림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라면 우리가 마음을 갖춰 잘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잘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7월에 들어서서 드림학생회가 잠언 묵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인방을 보니까는 매일 잠언을 묵상하고 자기가 읽었던 좋은 말씀을 한 절씩 올리는 걸 보면서 참 감명 깊었습니다. 이 동경 땅에 그렇게 스스로 성경을 읽고 또 생각하고 자기가 또 생각한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동경드림교회 이 학생회가 정말로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읽는 잠언이 어떤 책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의 잠언은 솔로몬이 직접 쓴 책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솔로몬이 말한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모두 31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30장과 31장은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9장까지는 분명히 솔로몬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이걸 직접 저작한 것은 아닙니다.
글도 남기고 말도 남겼는데 그 글과 말을 모아서 나중에 함께 편찬한 책이 잠언이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29장까지는 이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그 어록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책이고, 그리고 이제 30장과 31장은 다른 분야의 그런 지혜를 모았다고 거기 잠언에 성경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장에서 24장까지는 솔로몬이 이제 죽은 직후에 그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서 편찬한 책입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의 17대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17대가 지났으니까는 많은 세월이 갔겠죠. 근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유대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자 하는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이제 솔로몬의 잠언도 다시 추가로 편찬되게 되어지는데 이 후대에 모아진 솔로몬의 잠언이 25장에서 29장까지입니다. 요 부분은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따로 모아졌다. 앞부분은 솔로몬이 죽은 직후에 모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0장이 이제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쓴 잠언이다. 이것도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옛날 고대 사회 속에서는 남자만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잠언에는 어머니의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훌륭한 지혜를 가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수 있다. 이런 이제 반증을 이 성경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굴과 르무엘 왕도요, 따지고 보면 솔로몬과 관계된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아굴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저 아라비아 사막에서 솔로몬 왕에게 왔던 지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르무엘이라는 왕도 사실은 그 솔로몬 왕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은 사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이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모든 주장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모아서 생각하면 결국 잠언은 솔로몬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책이다. 솔로몬 자신의 책이기도 하고 혹여 다른 사람의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솔로몬이 잘 아는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진 책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솔로몬의 책입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이해하는 것은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펴보면 실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시험은 실력보다 훨씬 더 낮은 성적을 거두어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 아는데 왜 답을 못 쓸까? 자세히 그 이유를 살펴보면 문해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해력이라는 건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왜 묻는지를 모르니까 자신이 아는 답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 문장을 잘 이해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내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답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찍기는 찍기지만 매우 유능하고 지혜로운 찍기의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설사 모르는 것도 합리적 추측을 통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합리적인 추측을 통해 답을 찾아내는 과정에는 문장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에노 공원에 있는 서양미술관을 자주 갑니다. 한번 둘러보면 됐지 뭐하러 그 미술관에 그렇게 자주 가는가? 본 그림을 왜 또 보는가? 재미없지 않은가?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재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을 그냥 둘러보러 갑니다. 아무 선입관 없이 조사도 없고 정보도 없이 그냥 미술관을 쑥 둘러보면서 이 그림 저 그림 보다가 마음에 드는 그림을 몇 점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 오지요. 이제 사진에다가 이 그림 참 괜찮은데 거기 보니까 작가 이름이 나왔겠죠. 연대도 나오고요. 그런 거 이제 그림이랑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미술관에서 그런 사진을 찍어 오지 못했다면 이 서양미술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각 작품의 연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작품의 조그만 썸네일이라고 하죠. 작은 그림도 나오고요. 그 그림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서양미술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찾아봐도 되겠습니다. 그걸 찾아본 이후에 집에 와서 시간이 있을 때 그 작가에 대한 검색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뭐 루벤스나 고흐나 뭐 고갱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림이나 작품을 봤다고 한다면 그걸 이제 구글한테 한번 찾아보는 거죠. 검색을 해보면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라서 보통 글에 익숙합니다. 그래가지고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사람들이 그 미술 작품에 대하여 정리해 놓은 것들을 쭉 읽어보면서 이제 이해를 넓혀갑니다. 이 작가는 이런 작가구나. 이 그림에는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이 그림은 이렇게 발견됐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 가면서 지식을 머리를 채우지요. 여러분은 아마 글보다는 영상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 그 그림을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영상을 갖다 또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쭉 살펴보다 보면 마음속에 울림이 생겨납니다. 감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장담하건대 고갱이나 반고흐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대하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가 그 작품들 뒤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들의 작품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삶도 참 특별하고 감동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가라는 것이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없는 걸 만들어내는 데에는 그 작가의 특별한 경험과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따라가면서 읽으려고 노력해 보는 거죠. 그의 일기도 보고 편지도 보고 그에 대하여 누군가 쓴 다른 글도 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서양미술관에 가서 예전에 마음에 들었던 그 작품을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정말 재미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림을 보면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동, 그다음에 이야기를 갖다가 그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호감이 생겨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작품만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옆에 있는 작품도 이 작품에 이런 사연이 있었지. 그래, 이거는 초기 작품이야. 이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인 때 만든 작품이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작품들을 봐나가면 그림에 대하여서 아주 풍부한 감상을 하게 되어지고 또 큰 감동을 받아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미술관에 갈 때마다 저는 참 재미가 있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미술관을 가면 10번을 가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감동과 생각들을 마음에 담아 돌아오는 그런 길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아직도 모르겠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가 이 잠언의 이야기와 연관져서 분명히 설교를 할 텐데 그럼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눈치를 채지 못한다면 그분들은 아직은 좀 이해력이 약한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뭘요? 이야기를 쫓아가면서 빨리 그 사람의 의도를 간파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노력을 하느냐고요?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뇌가 성장하는 방식에는 이 간단한 방식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는 보고 듣는 것을 통해 결국 더 유능하게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왕자든지 평민이든지 거지든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뭐예요? 아무리 왕자라고 해도 약 하나를 먹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아침에 똑똑해져 있다, 모든 걸 다 알게 됐다, 그런 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무언가를 알게 되려면, 그리고 더 유능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읽고 보고 듣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친구들은 책을 멀리하고 핸드폰을 가까이 합니다. 핸드폰은 전화기처럼 보여지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전화도 있는 컴퓨터입니다. 우리 손에 핸드폰이 들려져 있다는 것은 우리 손에 누구나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핸드폰의 쓰임새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 가지고 게임만 합니다. 핸드폰을 열어보면 게임만 10가지, 20가지가 깔려 있는 친구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게임은 몇 개 없습니다. 그럼 뭘 하느냐? 줄곧 유튜브만 봅니다. 쇼트 영상 지나가는 게 재밌어가지고 자기가 또 관심 있어 찾아보는 것이 있으면 그 영상을 계속 소개해 주잖아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 어떤 화가나 작가의 작품에 대한 걸 이렇게 찾아보고 나면 유튜버가 계속해서 미술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갖다 이렇게 소개해 주거든요. 그럼 이제 관심 있게 자꾸 보게 되는 거죠.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요, 라인만 합니다. 계속 라인 이렇게 울리면서 계속 친구도 하고 소식이 주고받는 거 있죠. 뭐 사진 올리고 뭐 그걸로 뭐 링크 보내고 뭐 좋아요 누르고 이모티콘 보내고 하루 종일 친구랑 그런 걸 나누면서 이 그 핸드폰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 어떤 친구가 또 있냐면 챗 GPT랑 대화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한테 자꾸 물어보고 뭐 답을 얻고 챗 GPT한테 뭘 시키고 뭐 이런 것에서 재미를 느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 대하여서 많은 이해력을 갖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시간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이해력을 넓히는데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잘 읽고 잘 듣고 잘 이해하게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나를 훈련할 것인가, 내가 남의 의견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해야 우리는 결국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시간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잠언을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솔로몬 왕의 잠언이죠. 그렇다면 솔로몬 왕을 알아야 솔로몬 왕이 말하는 이 잠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잠언만 읽어보면 어려운 옛날 말이에요. 왜냐면 이건 벌써 수천 년 전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천년경이 다윗의 시대입니다. 900년, 1000년경이 이제 다윗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 때니까 뭐 900년, 800년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서 이 책을 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요? 3000년 전의 책이에요. 3000년 전에 쓴 책을 갖다가 우리가 읽으면서 뭐 그냥 그렇네 이렇게 본다면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과 같은 이 사람의 충고를 우리가 알아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잠언에 들어가기 전에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작품을 이해하려면 그 작품의 작가, 저자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경을 제일 잘 이해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쓰셨으니까, 그러면 모세의 글은 모세를, 다윗의 글은 다윗을, 솔로몬의 글은 솔로몬을 이해하여야 비로소 이 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전무후무는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쉬운 말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이거 전무,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없을 무자 아시죠? 한자로 그런 무자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전무, 후무, 후에도 없다, 미래에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유일한, 지혜에 있어서 유일한 사람이었고, 또 뭐 영어로 말하면 유니크하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이 다시는 없다, 이런 뜻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송사는 재판입니다. 재판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전무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후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여러 왕자들 중에 하나였을 때입니다. 그는 기브온에 있는 예배처소를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제사를 드리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아주 특별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도대체 무슨 소원이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느냐? 그러자 솔로몬 왕은 아직 왕이 되기 전인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거나 혹은 영원히 살고 싶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에게 재판을 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좋은 재판관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드셨습니다.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타적인 분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기도를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것도 거짓으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도, 그러니까 과거에도 없고, 내 뒤에도, 그러니까 미래에도 너와 같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너처럼 총명한 사람이 다시 없어서 너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있어서 누가 최고예요? 항상 성경 속에서 보면 솔로몬이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드리면 꼭
남다른 질문을 하는 학생이 나옵니다. 어른들은 그런 질문을 안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꼭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런 설교를 하면 질문을 던집니다.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랑 솔로몬 중에 누가 더 지혜가 많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서로 비슷비슷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는 아무도 맞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로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높다고 해도 사람들 중에서 높은 거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지혜가 많으시고 솔로몬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가 많다.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다. 두 번째, 솔로몬은 모든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잠언과 달리 솔로몬이 직접 남긴 책이 있습니다. 두 권인데요. 하나는 전도서이고 하나는 아가서입니다. 거기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도서를 찾아볼까요? 전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역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솔로몬의 시절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가 가장 지혜로운 왕과 전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바라는 그런 나라 이름이 있는데 이 시바는 오늘날에도 있는 나라입니다. 어디냐면 이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에 는 여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바의 여왕이라고 우리가 읽었는데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보기 위하여 방문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여왕이 올 때 많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왕이 왕에게 이렇게 선물을 할 때 이걸 조공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머리를 조아립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높으시고 존귀한 분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이런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다른 기록들을 보아도 솔로몬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막 정복한 건 아니에요. 제국을 만들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아주 멀리까지, 저 유럽에까지 여행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여행 가운데서 솔로몬은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지혜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을 갖다가 굴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공부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잘 나가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공부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모든 소원들, 잘 나가고 싶다, 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싶다,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성공이라는 말을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로 바꾸면 영광이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망하고 싶어서, 무시당하고 싶어서, 하찮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귀하게 되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서 기쁘려고 열심히 산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전도서는 말해줍니다. 전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먹는 일, 그리고 즐기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을 결국 말한다면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몸을 만족시키는 일과 마음을 만족시키는 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온 통찰이죠. 사람이 공부도 하고 막 직업도 가지고 막 돈도 벌고 열심히 사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두 가지로 압축된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는 몸을 이제 기쁘게 하고 또 두 번째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뭔가를 얻는 것, 영광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고통스러운데 마음이 기쁠 수 없고요. 또 마음이 불편한데 몸이 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 같이 가는 게 참 힘든 겁니다. 이 균형을 가지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몸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고 또한 마음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출중한 왕이었습니다. 그럼 남을 위해서 늘 재판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혜가 자기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큰 기쁨을 줄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영광도 몸소 다 체험하고 추구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을 살아봤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방식도 자기가 머리를 짜내서 뭐든지 다 실현해 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이었잖아요. 그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해주는 말은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다 검증을 끝낸 본인이 직접 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이 잠언이 특별한 거죠. 왜냐하면 아는 소리는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죠. 우리 가운데. 근데 솔로몬은 오늘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다 살아봤어. 내가 다 해봤어 그거. 내가 머리를 짜면서 몸도 기쁘게 하고 마음도 기쁘게 하는 일을 다 해봤어.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얻은 결론이 이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잠언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정말 귀하겠죠. 세 번째로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엄청난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솔로몬이 직접 남긴 책이 성경에 2권이 더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전도서와 아가서입니다. 이 전도서는요, 잠언과 비슷한 노인의 지혜를 담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아가서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사랑의 노래를 부른 책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노래책이 2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편이고 이것은 본래 다 악보가 있어서 연주도 하고 노래도 불렀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시편은요, 사실은 옛날엔 다 노래도 하고 악기 연주도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노래책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읽어만 봐도 시 같기도 하고 노래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지었던 그런 노래책입니다. 이런 재능은 갑자기 발현되기보다는 그 유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술적 재능은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대에 노력해서 조금은 갈고 닦을 수 있지만 훌륭한 예술가가 되기는 참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미생활로 하는 거랑 그걸 이제 자기의 본업으로 삼는 건 다른 차원이잖아요. 근데 예술을 본업으로 삼으려면 타고난 재능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근데 보면은요, 제가 성경의 대표적인 노래책이 2권이 있다고 그랬죠. 시편과 아가서라고요. 근데 시편은 누가 지었을까요? 시편은 대부분은 또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작곡가이면서 엄청난 또 시인이기도 합니다.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재능을 물려받은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가서를 작곡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예술적 재능도 뛰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문학적, 음악적 재능은 솔로몬의 지혜에 있어 근간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왜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이제 그 열왕기서에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막 먹을 거 입을 거 달라 이런 기도나 혹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좀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좀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특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근데 물으시지만 사실은 여기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뭐냐면 솔로몬이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요. 왜 했을까요? 솔로몬에게만 사람들의 불행과 아픔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에는 공감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공감 능력 속에서 뭔가 봉사하고 싶은데 아직은 자기에게 그럴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낀 거죠. 이걸 이제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메타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아직 나는 부족해. 내가 봤을 때 이 부분이 나는 아직 덜 갖춰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자기를 볼 수 있는 그 객관적인 능력, 그걸 이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전에 이미 그 지혜를 담을 만한 충분한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았고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수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왕이었습니다. 목사님은 20살 무렵에도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 전도사가 돼서 지금 이제 이 목사의 길을 걸어온 것이 3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어린아이로부터 중고등부 학생들도 가르쳤고 청년들도 가르치고 제일 많이 긴 시간을 같이 한 것은 역시 어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긴 시간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경험을 통해 보면 이 학생들을 섞어 놓고 보면 처음에는 그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오히려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자기 먹을 것부터 챙기고 자기 앞가림만 잘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학생 때에는 훨씬 유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적도 높은 성적을 받아오고요. 그리고 어른들 속에서도 좀 똑부러지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진짜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런 평판을 듣기 좋은 아이들은 대부분 조금 이기적 성향이 좀 있는 아이들이 그런 평판을 잘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유능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큰 사람이 되는데 한계를 가집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이 이제 눈에 띄느냐면 오지랖이 넓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잘 모르면서 동생한테 뭘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받는 자기 성적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는 동생 아이들한테 뭐 공부 가르쳐 준다 그러고 모르는 문제 풀어준다 그러고 막 자기도 못하면서 옆에서 막 도와주려고 막 애를 쓰고 무슨 일이 있으면 동생들 손을 쫙 잡고 그렇게 다니고 아이들을 갖다 안아주고 우는 애 있으면 쫓아가고 뭐 이런 경향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먹을 것을 받아도요 지가 들고 있다가 누가 못 받은 아이가 보이면 그걸 줘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가가지고 또 받으려고 이를 보면 그게 음식이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자기는 못 먹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부모님은 엄청 속이 상합니다. 왜냐면 자기 아이만 바보처럼 다 먹는데 못 먹는 게 보이니까 너는 왜 그러니? 너도 먹고 그리고 나서 뭐 동생도 챙겨주고 친구도 챙겨주고 그러지 왜 너는 다 양보하고 네 것 잘 찾아 먹지도 못하냐? 그러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에게는 좀 모자란 듯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아이들이 당장 공부를 좀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훨씬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의 본심, 그러니까 남에게 유익한 역할을 하고 싶다, 남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남을 위해서 내가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도 귀히 보시는, 오늘 솔로몬에게 있는 것 같은 특별한 마음이거든요.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유익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설정한 목표에 부합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능력이 나 잘 사는 능력인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나 배부르고 나 잘 되면 되는 거죠. 거기를 넘어갈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 이상을 갖다가 내가 고생을 하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난 이미 충분히 가졌고, 난 배가 부르고, 나는 괜찮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타적인 사람은 자신이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능력을 갈망하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런 거죠. 솔로몬이 그냥 왕자들 중에 한 사람이기를 원했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메타인지를 통해서 자기를 봤어요. 자기가 좋은 왕이 될 자질은 있지만 실력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브온에 가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나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을 내가 대신 풀어주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망이 이 사람을 훌륭하고 탁월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가진 것을 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의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타적인 마음이 있다면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걸 마음만 먹지 말고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스스로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솔로몬처럼 노력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고 세상의 영광을 다 누려본 사람이었으며 예술적 재능이 탁월해서 남을 깊이 이해하고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또 생각할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야말로 잠언, 바늘과 같은 말, 보석과 같은 말, 알맹이와 같은 말, 말은 많은데 쓸말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의 말은 우리가 곰곰이 곱씹어 볼 만한 보석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점을 정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의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오늘 1장 11절에서 19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앞에는 좀 잠언을 소개하는 말, 약간 인사말 같은 경향이 있는 것이고요. 잠언의 어떤 주제를 말한 다음에 첫 번째, 실증적 지혜, 실체적 지혜,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은 거죠. 지혜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잠언서 1장 1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야기라고요.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모아서 책으로 만들 때에 과연 어떤 말씀을 그 머리에 둘까를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묶었더니 잠언이 됐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 잠언이라는 책이 생겨날 때 솔로몬이 말했던 수많은 지혜 중에서 이 말씀을 가장 머리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합의, 생각들이 모여져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든 지혜 중에서도 가장 대문이 되는, 이걸 우뜸이다,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게 기초가 된다, 베이직이 된다. 그죠? 이 잠언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1장 11절에 19절의 말씀이 단순한 순서에 의한 서두가 아니라는 거죠. 여긴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그 의도를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똑같은 그림을 보고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키워가야 된다고요. 앞에 있는 긴 설명을 드린 까닭이 그것이 이제 솔로몬을 이해했고, 솔로몬의 잠언에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이해했고, 그러면 이 말씀이 좀 남다르게 보여지고 남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잠언은 첫 번째 지혜로 악한 자의 유혹을 물리치라 라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유혹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1절,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한마디로 말하면요, 약탈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약탈이라는 말은 강도질,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길에서 숨어 있다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때로 공격해서 무리를 지어 공격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대, 돈주머니도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나눠 갖자는 거예요. 제비 뽑자는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누가 더 갖고 덜 갖고 이러지 않고 우리 도둑끼리도 강도끼리도 의리를 지키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평하게 나눠 갖자. 이렇게 이제 유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 잠언에서 악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 약탈이라는 말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수고하지 않고 이익을 누리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지 않고 결과물만 딱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게 강도질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솔로몬 왕과 같은 예술적 재능으로 해석해 본다면, 그러니까는 음악적으로, 문학적으로,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약탈하자는 말은 어떤 해석이냐면,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두자. 고생하지 않고 좋은 대학을 가자. 운동하지 않고 시합에서 이기자.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시합에서 이기자. 일하지 않고 돈을 벌자. 능력도 없으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자. 교회도 안 다니고서 하나님께 복을 얻자. 동생한테 승질만 부리고 부모님과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집이 화목한 가정이 되면 좋겠다. 친구에게 한 번도 사주지도 않으면서 얻어먹기만 하면서 좋은 친구를 많이 가지면 좋겠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생각, 약탈적 사고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어이없는 욕심을 대표해서 솔로몬이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이 약탈이라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설교를 할 때는 어떻게 사람이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있냐, 고생하지 않고 열매를 딸 수가 있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꼭 우리의 현실에는 어떤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야, 고생하지 않고도 열매만 따먹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길에서 숨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공격하자. 기회를 잘 봐가지고 약탈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유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19절입니다. 17절입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약탈적인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몸의 목숨이기도 하지만 잠언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이 생명의 근간으로 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은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얻고 불의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탈적 인생을 살면 결국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잃는다는 솔로몬의 잠언의 그런 본뜻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아이입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지혜가 더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공짜는 유혹이고 함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싶나요? 아니, 부모님과 잘 참고 대화하면서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내 뜻은 이렇고 부모님은 나한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엄마 아빠는 나만 미워해. 그럴 리가 있어요? 세상에 80억 인구 중에서 내가 피 흘리면서 내 목숨을 걸고 낳은 자식은 요 몇 명밖에 없는데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요. 자식 중에 미워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잠깐은 좀 노엽기도 하지만 그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노여운 거예요. 잠시 좀 생각이 비기 싫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본래 주신 부모의 마음은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또 밉다고 그러면서도 또 뭐 사주고, 밉다고 그러면서도 여행 데리고 가고, 밉다고 그러면서도 뭐 외식 시켜주고, 밉다고 그러면서도 바캉스 데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지혜가 없어도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지는 않는구나. 그리고 알아야지. 어떻게 얼마나 미련하면 세상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과 동생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가지고 싶다면 내가 역할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지금 설교 드리고 있죠? 고생하지 않고 얻으려고 해서,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마음에 그리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엄마는 온유하고, 그죠? 지금 엄마 얼굴 한번 보세요. 온유해 보이나? 아빠는 한번 보세요. 아빠는 자상하고, 그죠? 근데 온유한 엄마와 자상한 아빠는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 실수한 게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해서 그 마음을 풀어드려야 온유하고 자상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내가 뭔가 잘못하고 나서도 끝까지 뻗댕기고 모른 척하고 잘못 안 한 척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그러면 어떻게 온유하고 어떻게 자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서로 싫은 소리하고 짜증 부리고 화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이 어떻게 되어져요?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불편한 공간이 되고 말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내 책임이 정말 없어요? 오늘 솔로몬의 지혜 앞에서 우리가 한번 재판을 받아봅시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의 집에 불편한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 여러분의 책임이 없습니까? 엄마들은 엄마들의 책임을 생각하셔야 되고 아빠들은 아빠들의 책임을 생각하셔야 되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책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기대한다면 그 열매를 위하여 내가 바뀌려고, 내가 수고하려고, 내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나요? 왕도는 없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면 결국 잘하게 됩니다. 실력은 시간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더 많이 친구들을 챙기고 더 많이 친구들을 기다려주고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장은 몰라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처럼 이타적인 사람으로 살면 결국에는 인정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통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잘 나오지 않으면서 급할 때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듣기도 귀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때 대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의 처음 단초 기초 베이직은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고생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모든 마음은 악한 자의 유혹이다. 그걸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탈하는 인생을 조심하십시오.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는 마음을 늘 경계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에 있어 가장 처음 대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지혜만 마음에 새겨도 지구상에서 1% 안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더 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서 잠언에 돌아가서 솔로몬의 잠언을 31장까지 계속해서 묵상해 간다면 얼마나 큰 지혜를 배울까요? 둘도 없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좀 번거롭고 힘들겠지만 공부할 것도 많고 잠도 자고 싶고 핸드폰도 하고 싶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요 조금만 시간 내면 돼요. 잠언 묵상하기 더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이 아시겠죠? 꼭 부탁드립니다. 7월 마지막 날까지 31장을 가득 채워서 이 잠언 말씀 속에서 솔로몬의 많은 지혜를 거두는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경드림교회도 그렇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렸으며 예술적 재능도 뛰어났던 솔로몬 왕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지혜를 이렇게 잠언에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볼 수 있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않고 생각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평생 동안 이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동경드림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타고난 사람,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